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참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 이 어두운 말세에 주님의 이 위대하신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면해 주시고 참 이 사단의 이 미혹과 악한 영들의 이 세력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저희가 이 시간에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형제님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면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5장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특별히 그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한 제사장직인지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그 4절까지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그 제사장직, 아론이 그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대제사장인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아론의 계보에 속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에 속한 이 자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그들의 그 혈통으로 인해서 취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은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위대하긴 하지만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2절을 보시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그 사람으로서 연약한 그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 중보의 일을 하지만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중보의 그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전히 그 자신에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이 종기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 대제사장직 또한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 또한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 5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5절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위대한 주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특징을 잘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직은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이 땅에서 사람 중보자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늘에서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직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기초한 아주 뛰어난 대제사장직임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보다 위대한 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6절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을 물리치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11조를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7장부터 쭉 다시 그 보게 되지만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멜기세덱의 인물 자체가 출생을 알 수가 없고 참 하나님의 그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 인물에 대해서 보게 되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 이후에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5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주님의 이러한 이 경외하심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보시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도덕적인 어떤 연약과 그 약점이 있었는데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온전하게 갖추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었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을 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한 죄성이나 도덕적인 어떤 약점 때문에 그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이제 우리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바로 이 주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영원한 것임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가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7장 이후부터 10장에까지 쭉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히브리서를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교제할 수 있고요.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타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주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장을 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들이 이제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그 초보적인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의 어떤 회유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또 침체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자람이 없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단한 식물을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의 의미 그리고 13절, 14절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은 정리하면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인용된 인물이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 그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출생을 알 수 없고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이제 듣기가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초보적인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화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절에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젖은 이 구원의 초보적인 교리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이해한 바를 적용함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함께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주님의 대제사장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형제님, 하운 형제님 한번 큰 소리로 좀 해주시겠어요? 들리십니까? 예, 아론의 제사장직을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고
형제님 그 잘 안 들리는데 그 볼륨을 올려주시죠. 올리시고 좀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과 아론은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받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차이점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죠. 차이점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죠. 먼저는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진 것이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인 것인 반면에 주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주님에겐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에 쌓여 있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은 의를 이루셨다. 라고 있는 것을 이제 차이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요. 이건 상용 형제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주님께서 이제 그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던 부분이 사실 참 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기도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모습을 저희들이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완전한 그 순종,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의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그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겨지게 되죠. 그러한 이제 유익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를 드리고요. 3번 듣는 것이 둔하여지고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요?
하운 형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지금 12절부터 14절이잖아요. 그죠? 그 12절부터 14절 근데 형제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 예, 예. 그 맞아요. 그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문제가. 그 12절 보시면요. 지금 이미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는 것은 은사적으로 교사의 어떤 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도자가 아니래도 누구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도 꼭 교사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절이 그런데 지금 이제 히브리 수진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그 이유식을 먹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젖이나 먹는 수준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 파당을 지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육신적인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단단한 식물은 바로 주님의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죠. 파당이 안 나눠지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단단한 이 식물에 대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깊은 지식, 즉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유대교의 유혹, 즉 자기들이 그 있었던 종교인 아주 편한 그런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고난받기를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냐? 그것은 이 12절을 보시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다시 이렇게 구원의 교리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일단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 교리적인 어떤 초보적인 지식은 이미 예전에 그 믿을 때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터치되고 우리가 들으면 금방 이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그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4번 이제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의 초보를 다시 지금 배워야 될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배우는 거는 필요해요.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는 단단한 식물이 무엇이고 단단한 식물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게 이제 4번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상용 형제님 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도의 그러니까 6장 1, 2, 3, 4절에 아마 답이 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은 자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초보라고 하는 거는 그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 부분이 이제 이 어떤 초보적인 어떤 우리 구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2절 그 뒤에 부분에 이거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이것이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렇게 그 갑자기 이제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굉장히 큰 진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적어놓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전혀 그냥 관계없이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 줌으로써 우리 주님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자세한 어떤 지식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연단을 받고 또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그 묵상 가운데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그 교훈의 초보적인 것을 다 이제 넘어가서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한 것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거로 이제 분별이 됩니다. 네. 그 단단한 식물이 바로 우리 주님 또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렇게 돼야 우리가 완전한 그러니까 6장 1절과 연결된 포인트는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숙한 어떤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운 형제님 4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단단한 식물은 주님에 대한 이제 깊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 14절 말씀만 봤을 때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약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네네. 그 옆에 이제 뭐 저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연단을 받는 부분을 자신을 트레인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훈련하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어떤 지식을 이제 넘어서서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사원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이런 형제들이 다시 이제 유대 종교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이제 침체 가운데 빠지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단단한 식물을 이제 취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는 거죠. 영어로는 센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럼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이 보이는 표적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보이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것은 이제 젖을 먹는 것이죠. 드러나고 인간의 어떤 이 애씀과 인간의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본연에서 나온 천연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이 애씀과 노력으로 드러나는 것, 율법의 거룩을 이루어 보자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은 유대교의 잔재죠.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믿음장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거꾸로인가요? 네. 아무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반응해서 산다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유대교는 보이는 것을 이제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 연단 아까 말씀드린 훈련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선악은 무엇이냐? 이 선각. 이건 도덕적인 선악을 여기서 말씀하기보다 지금 진리적인 측면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이 종교적인 부분 것에 속한 것이냐, 또 옛 본성에 속한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로마서 7장과 우리가 연계해서 본다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종교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선을 행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죠.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을 행하려고 원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는 자기가 많이 나요. 나라는 주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에게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이제 애써 봤는데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악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본성인 선이 우리한테 심겨집니다. 이게 새 생명이고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자체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 옛 본성인 그 육신의 성향,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지죠. 근데 자기가 선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을 행하길 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를 이루어 보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해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넘어진 그것을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자기를 넘어뜨리고 허물을 범하게 했던 그 실체가 구원받은 새로운 나가 아닌 내 이 육신에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죄가 마치 인격처럼 죄와 그 사망의 법이 이 나를 끌어당겨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몸의 그 구원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객관적인 시야에서 분별해 내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죠. 그런 생명과 그렇지 않은 내 안에 나의 이 자아에서 나온 생명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구분하면서 의의 말씀은 이제 5번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 내가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7장 후반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나. 근데 그 사람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기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1절에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의 열매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겨지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선악을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이 내 안에 역사하는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지각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단단한 식물은 이러할 때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분을 이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그 열심을 이렇게 보게 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열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내 안에서 지금도 사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아뢰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것은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다는 거죠. 또 행하셨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악한 그 속성이 있는 자인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함이 생기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주님과 같이 분노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 주님을 이제 아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보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구나. 이제 적용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자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이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주님이 얼마나 의로운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진리가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죄의 그 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의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 다 육신적이고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고 악의 영들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들은 그 혼적인 자기에 속한 생명으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 자랑, 명예, 쾌락 이런 것들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이제 믿음의 눈을 그 뜨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이제 드려지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드려지면서 사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막 그런 애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생명,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삼자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갔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면서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의 반응이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나를 이제 막 어렵게 할 때 그것을 이기는 생명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과정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도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또 선한 양심의 소원에 따라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부인이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이제 4번에 제가 이제 분별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이제 나눠보는 거죠. 5번이. 형제님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가 한 시간이 좀 더 남았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14절에 그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사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지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부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도의 초보에 관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보고 그것도 당연한지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이제 우리
우리말 성경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NIV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여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연단해서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 지식을 이제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훈련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제 그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자원에서 어떤 검사가 예리하다라는 그 관점도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또 이제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운 형제님? 네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형제님이랑도 동일한 분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이것은 그냥 그리고 그냥 내가 알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저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든지 이런 그런 시기들을 좀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또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봤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말씀의 어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알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 분명히 주님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아까 이제 단단한 식물을 취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제 참조 구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단단한 식물을 취하고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는 이 고린도서 1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도덕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게 주님의 이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인격적인 그러한 자로 이 자라나는 부분 이 성화와 이 관계된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결국은 이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이제 믿음을 표현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6장 또 7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지식,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어떠하심을 또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 바랍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함을 또 배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